8월 18일 금요일 하나님의 나라란 제목으로 로마서 14장 13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린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14절에 속된 것은 세속적이고 천한 것으로 위생적인 불결함보다 정결, 규례상 부정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을 말하고 희락은 기쁨과 즐거운 연애 잔치를 의미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가 옳다는 선한 것으로 또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전세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 정직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의 설입니다.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 13에서 1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이지만 판단하는 것으로는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아무리 나의 옳음과 목적의 선함을 주장해도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면 내가 그에게 비방을 받아도 변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형제가 근심하지 않도록 그를 향한 판단을 멈추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첫걸음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판단을 자주 합니까? 내가 공동체에서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 17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만 만족한다고 해서 화평과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과 덕을 세우려면 나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 먼저 상대의 감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또한 서로를 알아갈수록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섬세함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생색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섬김은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고자 나는 오늘 누구에게 어떤 배려를 하겠습니까? 세 번째, 믿음을 따라 22에서 23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고 내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하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는 내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죄인인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모두 죄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 교만과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비판과 정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의 옳고 그름이 아닌 믿음을 따라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나의 기쁨과 즐거움만 생각하는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제게 허락하신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을 따라 행하는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욕심으로 이끈 구원이란 제목으로 강영민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저는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속해 말씀을 들으며 영육간에 회복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도 같이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사춘기 자녀들의 방황으로 갈등이 시작되니 집안에 바람 잘 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고 부부 소그룹의 부리더의 직분을 받은 남편은 자신의 엄한 훈육 방식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겉면을 따라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자녀들에게 사과도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그동안에 제 기도가 응답받고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정에서 중심 잡는 한 사람으로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인내한 일들에 대한 생색이 올라오면서 남편과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능한 남편이라는 말에 남편은 분노가 폭발하여 폭력을 휘둘렀고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후 저는 병원에 입원하고 남편은 가정법원까지 가서 심리상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집안은 조용해졌지만 남편은 구원에서 멀어져 지금까지 주일 예배와 소그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어머니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니 딸은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년을 앞둔 아들은 자기 일에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데 저의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부딪히고 거치는 것이 되어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나의 욕심으로 가정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인간적인 자책과 정죄감으로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100% 죄인됨을 보고 회개함으로 일상을 잘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딸이 주일 성수를 못하는 날에는 딸과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오늘 13절 말씀을 기억하며 정성스럽게 밥을 차리겠습니다. 입니다.